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때 찬송가 수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찬송을 그때 실기 곡이었어요. 뭐 실기 이상하게 시험 보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거. 이 찬송을 그냥 정해놓고 한 사람씩 나와서 앞에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럼 박자가 맞는지 뭐 이래서 점수를 줘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두 가지 진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게 있거든요. 하나는 달리기, 하나는 노래. 이건 타고나야 되는데 이거 잘한다고 막 점수 잘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을 그때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처음 배웠거든요. 그 교수님한테. 근데 참 너무 은혜가 됐어요. 배우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시험 보다 운 거예요. 이 찬송 부르다가. 그래서 A 학점 받았습니다. 제가. 네, 주님이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뭐 거기 막 영원히 살겠다니까 너무 막 이렇게 복받치니까 그게 막 떠오르고 주님 막 진짜 쓰라린 고통당하시면서 막 그렇게 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막 부르면서도 막 은혜가 되고 막 눈물 나고 막 이랬는데 앞에서 찬송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노래를 잘 못해도 은혜 점수가 좀 있구나. 우리는 뭐 은혜로 사는 거니까요, 그죠? 어, 여러분 뭐 이제 연말이 거의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이제 기간 겪으면서 우리가 어, 필사 성경 구입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다 쓰면 올해 연말까지 다 쓰면 얼마 준다고 그랬죠? 5만 원 다시 돌려준다. 예. 근데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돈 줄 준비가 돼 있는데 뭐 아무도 뭐 아직까지 쓰지 못하신 것 같아서 음. 뭐 한 권은 쓰셨나요? 그냥 뭐 집에 장식장에 그냥 고이 모셔두고 있는 가정들도 있죠. 지금은 몇 권 남은 것 같아요, 교회에.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다 쓰실 분들은 좀 사가십시오. 그건 좀 불가능한가? 어쨌든지 네, 몇 권 남아 있는데 성경 필사하고 성경 읽는 거는 참 중요하니까요. 제가 조금 강조하면 이제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또 제가 이제 한동안 성경 읽어라 얘기 안 하면 또 성경 놓고 많이 사시더라고요. 성경은 읽어야 돼요. 네, 제가 성경 1년에 몇 번 읽자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한 30번 읽자고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말도 안 된다. 무슨 뭐 30번을 어떻게 읽냐. 근데 30번은 못 읽더라도 그렇게 목표로 정해놓으면 10번은 읽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경 읽어요. 나중에 이게 속도가 붙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한 자 한 자 읽다가 나중에는 장이 들어와요. 한 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책이 들어오고 그럼 금방 또 이제 성경 읽거든요. 성경 읽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아니, 생명이 없잖아요, 마음에. 그럼 늘 우울해요. 의욕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생명이 들어오면 그러면은 활기가 생겨요. 연애할 때 그렇죠? 네, 결혼하고 이제 신혼 때 깨가 쏟아지고 뭐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 좀 활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훨씬 더 세요. 성경은 생명이거든요.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나를 움직여요. 읽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경건서적이라고 부르는데 기독교 서적들을 좀 읽으셔야 돼요. 네. 그냥 나 혼자 막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니까 읽는데 가끔가다 이제 목사님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하고 이제 책을 추천해 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C.S. 루이스 책은 그냥 집히는 대로 읽으세요. 하고 말씀드려요. 네. 책을 읽을 때 진짜 중요한 게 뭐죠? 누가 썼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C.S. 루이스 책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가 쓴 책 중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가 그 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왜 세상에는 고통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신학적인 대답.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메가폰의 역할이 뭐냐면 얘들아 모여라! 집합! 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에게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멀리 떠나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메가폰 들고 얘들아 모여라 고 하시는데 그 메가폰이 고통이다. 그럼 고통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고통은 유익한 거예요? 아니에요? 고통은 유익한 거예요. 몸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유익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익해요. 그래서 그 책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피하기보다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에 대해 고난 그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경험의 유익은 고난받는 당사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며 고난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며 그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들은 동정심을 품고 자비로운 행동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두 가지예요. 고통의 주인 유익.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첫째는 고통은 나를 성숙시켜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줘.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요. 그를 중보하게 돼요. 그를 돕게 돼요. 내 지갑이 막 열리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이제 어느 교회에 뭐 연합여전도회 이런 데 가서 교회들을 살펴요. 가서 예배도 드리고요. 진짜 약한 교회들은 전도도 하고 그러고 오세요. 그리고 와서 꼭 하시는 게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한 기도하고 헌금이에요. 어떻게 살지? 그 교회 어떻게 운영하지? 목격하고 나니까 보고 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작지만 헌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고통당하는 자를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갖는 유익이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통이 아무리 큰 유익을 준다고 해도 고통은 여전히 힘든 겁니다. 그가 이 책을 쓴 다음에 뒤늦게 결혼을 해요. 결혼 생각이 없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몇 년 만에 자기의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고 말아요. 그 죽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너무 애통해하죠. 굉장히 자기 고통을 막 토로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을 그가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그가 그 책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픔이 마치 두려움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세상과 나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장막이 드리워져 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게다. 만사가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란다. 집이 텅 빌 때가 무섭다. 사람들이 있어 주되 저희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나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겠다. 슬픔은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떠올렸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고통은 객관화하기 어려운 것이다. 남이 고통당할 때는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조언해주고 이야기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됐을 때는 아무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게 있게 되는 겁니다. 고통은 절대로 객관화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그가 고통의 문제 앞에서 보이는 그 양면의 모습이 고통이 무엇인가를 더 잘 드러내준다. 고통의 문제를 읽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헤아려 본 슬픔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통의 문제가 남겨놓은 숙제까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말 즐기도록 우리 인생에 붙어 다니는 것이
바로 고통이다. 정말 질기도록 우리 인생에 붙어 다니는 것이 그것이 고통이다. 그럼 다윗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죠. 17장에서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요. 일주일 동안 계속. 블레셋의 골리앗은 계속 나와라 이놈들아, 쫄았냐? 누구라도 한 명 나와라. 둘이 싸우자. 뭐 다 싸울 거 뭐 있냐? 둘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계속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은 왕으로 나가요. 아무도 나가지 않을 때.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고 17장에서 왕으로 나가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18장에서 사울의 약속대로 미갈과 결혼을 해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16장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7장 전쟁에 승리하고 18장 왕의 딸과 결혼하고. 근데 갑자기 19장에서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그의 군사들에게 신하들에게 다윗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20장에서 다윗이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해요. 21장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무려 15년 동안이나. 이해되지 않는 삶이었어요. 왜 자신에게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자기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간 곳이 블레셋이에요.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그가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무리들이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찬송했던 그가 아니냐. 순간 놀라게 됐어요. 아, 여기도 내 도피처는 아니구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부터 미친 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진심을 담아서 마치 미친 개가 대문을 긁듯이 자기도 대문을 긁고 침을 질질 흘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실실 웃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연기를 했던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아기스 왕이 얘기합니다. 내 주변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런 미친놈을 내 주변에 데려왔느냐. 당장 저 사람을 끌어내라. 다윗이 거기서 쫓겨나가죠. 그리고 다윗이 찾아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지금 그의 상황이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곳입니다. 지금 그에게는 한 줄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은 캄캄한 아둘람 굴과도 같았습니다. 철저히 버림받는 아픔을 경험한 것이죠. 아내 미갈에게 버림받습니다. 자기 좋은 직업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친구도 떠나갑니다. 생명을 나눌 친구였던 요나단 곁에서 떠나가죠. 골리앗을 이길 때의 그 능력도 사라져버려요. 사람들이 자기를 만만이라고 인정해줬던 인정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도 잃었고 미친 채하며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이런 아픔을 시로 적어요. 하나님께 이런 아픔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게 시편 142편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42편. 표제가 이렇습니다.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기를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쓰기는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 곧 기도. 우리말 성경에는 이 구절이 표제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1절에 해당해요. 진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소리내어.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뭘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너무 원통합니다.
못 살겠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는 겁니까? 아니 왕궁에 살지 못해도 고향으로 돌려보내든지 블레셋까지 가서 그 미친 치하고 내가 부끄럽게 나와서 고작 온 것이 여기 아둘람 굴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원통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못 살겠습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분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예, 울면서 원통해서 하는 기도였어요.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예? 하나님 원통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 뒤에 하는 기도가 4절이에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없고 없나이다.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진짜 보니까요, 다윗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동굴 안에서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나요? 아내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친구가 있나요?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42편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뭐라고 간구했을까요? 5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뭐라고 간구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블레셋이 피난처가 되어줄 줄 알았어요. 이게 다윗이 첫 번째 도망갔을 때거든요. 블레셋 안으로. 거기 가면 사울이 자기를 못 잡을 줄로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나중에 또 한 번 도망가거든요. 아기스에게. 27장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아기스에게 도망가요.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나를 돌봐주십시오.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그를 잡기를 포기해요. 피난처가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첫 번째도 그것이 아니었는데 역시 두 번째도 아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생각이 많아질 때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 기도하기보다 많이 생각해요.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은 쉽고 기도는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도 들어가 보고 아둘람 굴에도 들어가 봤어요. 그 내린 결론이 뭐냐면 블레셋도 나의 피난처가 아니고 아둘람 굴도 나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분깃이라는 말은 정해진 몫이라는 뜻이거든요. 정해진 몫.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분깃은 왕이었어요. 자기의 정해진 몫은 왕이었다고요. 하지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분깃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나의 분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요. 나의 피난처는 왕궁이 아닙니다. 나의 분깃은 왕이 아닙니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분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의 절망을 맛볼 때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다윗의 기도가 아닐까요?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는 나의 분깃입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이 아닐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다윗의 가족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윗의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를 업신 여겼어요. 다윗이 왕이 된다고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또 골리앗과 대결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가 여기 구경하러 왔냐? 이랬어요.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다윗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커봐 그럴 줄 알았지 지금 무슨 뭐 왕이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다윗 곁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의 심정을 시편 142편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형제들이 왔어요. 가족들이 함께 왔겠죠. 그 모습을 봤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때 가족들이 온 거예요. 그것을 마치 어떻게 표현하냐면 감옥에서 내 영혼을 끌어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감사가 입에서 터져나와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이렇게 풀어주듯이 형제들을 보내서 자신을 불러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형제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으로 위로하세요.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으로. 그 어려움을 함께 견딜 사람을 붙여주어서 고통을 이기게 하십니다. 가족만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붙여주세요. 22장 2절을 보면 여기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한 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죠, 그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만 붙여주는 거예요. 부자, 건강한 자, 힘 있는 자, 무슨 군사 이렇게 붙여주면 힘이 좀 날 것 같은데 노숙자, 거지, 환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400명을. 한 장을 더 넘기면 200명이 추가돼요. 600명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모여서 다윗의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지금 600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얘 다 같이 죽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강력한 군대를 이루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라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람도 붙여주고 살 길도 열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다윗 혼자였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7명의 형제와 그의 가족들이 모여있고 7명의 형제와 가족들만 모여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100배로 늘어나요.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서 아무 힘도 낼 수 없을 줄 알았더니 그들이 전쟁에 능한 군사로 변해서 그들이 다윗의 작은 왕국을 이루고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둘람 나라의 왕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힘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다윗은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돼요. 기도가 마칠 때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나의 분깃이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거기서 다윗의 작은 왕국이 시작돼요. 다윗은 고난을 그렇게 이겨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참 좋아했던 분이 책 한 권 남기고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장에 가서 순서지를 보면서 아, 이분이 또 한 권의 책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수성가하신 분이세요.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가고 외국에서 박사학위 과정 마치고 논문만 쓰면 돼요. 아내도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37 늦은 나이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부부가 공부하랴 일을 하랴 아이를 챙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덜컥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가 크리스마스 무렵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요. 입원하셔야 된다고. 빨리 수술하셔야 된다고.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어쩌면 올해 크리스마스가 내가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아이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낸 거예요. 그때부터 사력을 다해서 쓰던 책이 장례식장 그 순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래요. 아빠가 없으면 좀 어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책 제목이에요. 제가 책 제목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났어요. 아들을 향한 젊은 아빠의 마음이 담긴 책 제목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책 제목이 아니라 아빠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책 제목이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니, 어린 아들 하나 남겨놓고 이제 가야 돼요. 공부하는 아내, 자기 목까지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이를 키워야 되고 혼자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살려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바르게 할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 아빠가 좀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힘들 때 저도 기도원에 가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리고 내려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한참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아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저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요. 힘들 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못 견디겠어요. 저 이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못해요. 더 이상 못해요. 진짜 안 해주시면 저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와요. 여기서 기도를 그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불행하게도.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너무 원통합니다. 못 살겠어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기도를 거기서 끝냈다면 더 이상 다윗의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10분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요. 하지만 10분 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절망해서 끝내요. 못하겠습니다. 끝났어요. 하나님 이제는. 다윗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은 원통함과 우환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한참 부르짖은 다음에 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게 5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느니라. 이런 엄청난 고백이 어두운 동굴 안에 갇혀있던 그를 밝은 빛으로 꺼냅니다. 그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7명의 형제와 가족들이 모이고 400명의 백성이 모이고 600명의 군사들이 모입니다. 이것이 기도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에 힘을 믿어요. 기도하면 상황이 바뀐다. 이것을 믿습니다. 제 카톡 프로필에 거기 밑에 글에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아주 오래전에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
기도는 상황을 바꿔요. 한 사람의 기도가 600명을 불러들입니다. 노숙자, 거지, 환자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용맹한 군사가 돼요.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는 그 한 동굴이 다윗의 나라를 준비하는 요새가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대로. 거기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울 장군도 거기서 나오고 정치인도 거기서 나옵니다. 노숙자, 거지, 환자들이 모인 곳에서 놀라운 장군들이 나오고 정치인들이 나와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무엇이 절망 중에 있던 다윗을 일으킵니까? 기도예요. 그가 하나님께 드린 몇 마디 기도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힘든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힘든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도 다윗처럼 아둘람굴에 들어가야죠. 가정의 골방으로 들어가야죠. 큐 안으로 들어가야죠. 부르짖어야죠. 왜 우린 힘든데 기도하지 않을까요? 전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기도의 힘을 우습게 여기든지, 둘째, 아직 살만한 거예요.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죽을 것 같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매달리지 않을 수 없어요. 부르짖지 않을 수 없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기도하진 않아요. 전 속으로 생각해요. 아직 살만하시구나.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아니요. 아직 살만하신 거예요. 진짜 힘들면 겨울에도 여기에 모포 쓰고 모포 뒤집어 쓰고 철회한다니까요. 여러 명 봤어요. 저는. 왜 하시겠어요? 그분들이.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간절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부르짖어요. 소리내서 부르짖어요. 자기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요. 그러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요.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폴 브랜드와 필립 얀시가 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폴 브랜드가 외과 의사거든요. 나병 전문가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나병 환자의 손과 발이 잘려나가고 코가 잘려나가는 거를 나병균 때문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거 아니래요. 나병균은 뭐 사람의 팔다리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하지 않는데요. 나병균은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킨대요. 신경이 마비되니까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는데 쥐가 와서 발을 갉아먹어요. 쥐가 와서 코를 갉아먹어요. 쥐가 와서 손을 갉아먹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손이 없어져 있어요. 코가 없어져 있어요. 나병균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경이 마비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우리는 생각하죠? 진짜 그렇대요.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중에 쥐가 와서 그의 손을, 그의 발을, 그의 코를, 그의 귀를 갉아먹어서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저자가 그래요.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다. 커다란 축복이다. 우리가 고통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리 텐붐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서전적인 책인데 나치군이 폴란드를 점령한 거예요. 유태인들을 잡아서 다 학살시킵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유태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줘요. 발각이 됐어요. 수용소에 갇힙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나중에 겨우겨우 나와 쓴 책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에요. 그녀가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마치 중국식 카페트와 같다. 중국의 카페트를 보면 너무 아름답죠? 하지만 뒤를 뒤집어 보면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그렇대요. 엉망처럼 보인대요.
뒤죽박죽이고 엉망처럼 보이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처럼 보인대요. 하지만 뒤집어 보면 그 고난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변장하고 오셔서 고난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람 굴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노숙자, 거지, 환자들이 몰려와서 나중에 그들이 정치인, 군사, 지도자로 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아들람 굴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야 되는 척박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로 변해갑니다. 고난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바짝 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당할 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죠. 근데 왜 기도 안 한다고요? 기도를 우습게 보든지 아직 살만하든지. 다윗이 두 가지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분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소리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의 아픔, 외로움 다 내려놓고 그 비워진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는 나의 분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